가끔 도전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천국이 있다고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좋아하고 따르고 믿는 이유는 인생의 깊은 진리를 알고 온 인류를 향한 그 무한하신 평화적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길 기뻐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정말 천국이 있겠습니까? 죽음은 끝이지 라고 하시는 분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나 봐요. 정작 여러분, 사실 부활과 영생 그리고 천국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은, 또 그 나라에 가는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가는 길이 있다면은 그 길을 가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이유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땅에서의 도덕적으로 성공하면서 또 물질적으로도 성공하는 그 약속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뿐 아니라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 백성 만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고요.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은 영생에 대한 눈이 떠지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가 그와 같이 천국 백성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에게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믿으면 믿는다는 말도 안 해요. 예수님을 존경한다, 예수님을 신뢰한다, 따를 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맞다, 너의 고백 가운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동일한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뜻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고 있었어요. 잠깐만,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수근수근대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3절에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이런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아니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려는 건가? 제자들의 마음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주님이 돌아가신다 죽는다란 마음은 아주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자꾸 그런 말씀하시니까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심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더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다 이 말씀은 세상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말씀이고 천국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할 때 주시는 가장 분명한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천국에 대한 약속이고 천국 같다는 것이에요.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란 것은요 오직 그 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에 있는 것을 믿느냐?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은 유일한 길이다. 착해지는 것도 아니고 선해지는 것도 아니다. 너희가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믿는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기독교를 독선적이라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오직 그 길이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기독교의 복음은 독선인 건 맞아요. 유일한 길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는 말이냐? 이런 편협한 종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불교를 말해요. 야, 불교 봐라. 얼마나 포용이 있느냐. 하긴 우리가 좀 인정할 거는요, 불교에서 성탄절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는 불당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네, 넉넉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요즘은 또 절에도 피아노를 다 들여놓고 그 다음에 뭐 찬불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성가대 비슷한 것도 있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고요한 밤 부를 수 있다 없다? 불러도 거기는 스님들도 전혀 거부감 없이 아멘 합니다. 근데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을 해가지고 여기서 목탁 갖다 놓고 남이압을 탑을 하면은 우리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받아주지 않잖아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가 흔히 하는 말이 독선적이다. 부처가 가르치는 것을 한번 봐라. 모든 것에 길이 있다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에 길이 있으니까는 이 길도 되고 저 길도 되고 넉넉한 길 되니까는 여러 길 가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보니까요 모든 길에 길이 있다고 말하는 부처는 정직한 사람인 건 맞아요. 목사로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조금 죄송하지만은 부처 선생님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보다 선합니까? 여러분보다 악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그렇죠? 누가 더 착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부처 선생님은 사실은 정직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니까는 모든 것이 길이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가는 길이 분명히 보이지 않으니까는 다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과장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정직한 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직한 사람은 정직하게 말할 수는 있어도 진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부처님은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또한 정직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이란 것이 죄인데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시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말하는 이유는요, 남을 속여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짓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남을 속여서라도 내가 잘나지고 내가 유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될 때 하는 것이 거짓말이거든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의 목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전혹된 말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부귀영화를 누릴 마음도 없으셨습니다. 주님 그러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서는요,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오직 예수님은 진리만 말씀하셨어요. 인정합니다. 부처도 정직했고 예수님도 정직하여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내용들은 사실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천국 가는 길을 말하고 있고 천국 백성 되는 길을 말하고 있고 천국의 삶을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구원이란 무엇이냐?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천국 가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허탄한 것을 쫓고 있으며 불쌍한 자며 우리는 가장 가난한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유일한 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그 길이 천국의 길이라고 선포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선한 성자라 할지라도 그 스스로 그는 선하여 천국 가는 길에 있다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스스로 천국의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유일한 길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 없다는 것이에요. 수백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의 수명은요 20대에서 30대에 끝났습니다. 그 끝난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냐? 10명 가운데 3명은요 1살 이전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절반 정도는요 10살 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인구도 10살 되면요 그 태어난 후에 절반만 남게 돼 있고 그 인구도 20살이 되면은 또 30살이 되면은 넘어가지 못하고 다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갑하면은 얼마나 큰 잔치였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질병들이 정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천연두와 홍역, 말라리아, 콜레라가 다 그때는 죽는 병이었고 심지어는요 설사에 걸려도 죽게 되어 있고 폐렴에 걸리면 죽게 되어 있는 게 옛날 병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같이 정복이 되기 시작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페니실린이 발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레밍이라는 학자가 그 페니실린을 발명하면서 모든 질병의 항생이 되는 것으로는 페니실린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슈바이처 박사가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 뭐냐면은 페니실린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독선적입니까? 그 약은 질병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선인 거예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냐면은 살아도 천국으로 살고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은요 이 땅의 어두운 그 수렁텅이 같은 곳에서 건져냄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있지만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의 백성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도 천국이고 우리의 마지막은 더욱더 온전한 천국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들어가는 문이 틀리죠. 대접받는 것도 틀립니다. 한국에 가면요, 그 공항에서 세관을 통과하려고 그러면은 딱 있더라고요.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은 내국인이고 파란색은 외국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스포드에 따라서 동일하게 비행기를 타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분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것이냐 저쪽으로 갈 것이냐. 바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은혜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 문이 활짝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놓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른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이 약속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바로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같은 급으로 어떻게 보면은 말을 하는 부처라든가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정직한 자들이라 그랬죠. 예수님은요 여러분 미친 분이 아니에요. 어떤 이는 예수님이 미쳤다 술 취했다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금 너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온 것은 천국을 위하여 너희에게 왔노라. 아무리 말씀을 봐도 예수님의 정신은 온전하더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더라고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선한 분이요 예수님이 온전한 분이라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에게 영생은 멀리 보이는 추상적인 그런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나라고 우리가 가야 될 나라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살아가야 될 나라가 천국의 나라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는 제자들이 불안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 찼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 보이지 않으니까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나라 가운데 없으니까는 세상 것만 보면요 불안한 거예요. 근심이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를 조금 뒷배경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좋아했지만은 예수님을 따랐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 나신 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하기를 나는 배도 버렸습니다. 나는 가족들도 뒤로 하고 예수님만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 근본 이유는 거룩한 이유가 아니라 내가 그냥 배 타고선 고기 잡는 어부 신세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놀라운 일이 내게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그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철저히 자기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누리고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 따랐던 모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한편에는 나를 우편에는 누구를 하면서 이제 자리에 욕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막 5,000명이 쫓아다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즈음에 오면은 이제 예수님은 몇만 명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죠. 이미 그것을 그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만 가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에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좀 있으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6节물어봅니다. 주여, 대체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좀 정체를 밝혀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골고다로 가는 겁니까? 왕이 되시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죽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에 얽매인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안 아닙니까? 근심 아닙니까? 여러분 근심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의 것들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불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목적해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권세나 이 땅에서의 명예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면은 무엇이 임한다 그랬죠? 평강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늘 사도 바울이 서신에는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에게 약속된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은 세상 거에 얽매인 자들은 절대 평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거에 얽매인 자들은 여러분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하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건 명령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백날 얘기해도 우리가 근심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만일 너희들이 애를 쓰고 수고해도 천국에는 이젠 집이 몇이 안 남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마 수고를 많이 해야지 겨우 들어올 수 있을걸?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게 진리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최소한 제가 믿기에는 라팔마 교회에 있는 여기 우리 성도들은 다 이미 천국에 예약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는 저 옆에 있는 교회는 제가 개런티 못하는데 우리 라팔마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예비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제자들의 이 말씀은 극한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요, 애들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 깔려있는 모든 인생 근저에 있는 걱정이라든가 근심이라든가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음인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 가정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런 걱정은 뿌리채 날아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면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땅을 3차원이라 그런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영적인 여행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하고 계세요.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는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여기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연속곡을 보면 말이에요, 가끔 아주 그냥 허우대가 멀쩡한 청년이 이제 여자친구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할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오빠만 믿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빠 알지? 알긴 뭘 알아. 오빠만 믿어. 오빠만 믿는다는 뜻은 뭐냐면은
내가 그 옆에 있어 줄게. 그리고서는 조금 어디 넘어지려고 그러면 혼자 도망가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란 말이요, 우리 오해하는 게 죽어서 가야 될 나라만 천국이라고 믿는데 천국은 그 뜻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나와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의 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삶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영생의 나라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또 분명한 약속은 천국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느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있을 때 천국의 주인이시요 천국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천국이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데 세상 것은 내게는 이제는 더 이상 내게는 안중에 없게 되고 오직 천국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맨날 하늘만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의 사람으로서 천국의 가치관으로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무엇입니까? 숫자를 못 외우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산수와 수학을 못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는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은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어떤 때면 육신적으로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아픔은 서럽잖아요. 아픔은 참 두렵잖아요. 저도요, 팔을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우리 정형외과에 되시는 그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난 심각하게 물어보고 있는데 그분은요, 씩 웃더니 목사님 50견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 다음 말이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 나라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정형외과 의사가 이런 말을 하고 앉았냐 이거예요. 이름이 김호세인데요, 그분한테 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오세요. 오시면 자기가, 이게 좀 표현이 격하게 죄송합니다, 한 방 놔드릴게요.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뭐 이제 너무 그냥 연연하지 마십시오. 쓰다가 망가지면 안 쓰면 되는 것이고 안 쓰다 보면 가는 거지 뭘. 제가 근데 그 말씀이 진리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서럽고 슬프고 어둡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말씀을 빗대어 말씀드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많이 아프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안 하죠? 많이 고장나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가깝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영혼들은요, 누가 유혹할 수 있겠어요? 이 땅의 것이 내 것이 아닌데, 이 땅의 것이 내 목적이 아닌데 누가 나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약속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하며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되겠느냐? 부지런히 이 땅에서 여러분들 천국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믿으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누리라고 약속하신 이 은혜가 있는데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도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요, 우리가 우리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것에 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에 기록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왜 살아가냐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죠. 성령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과 기쁨은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옛날에는 세상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공처럼 믿었지만은 이제는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이사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늘 신방 가면 기쁜 것은 음식이 풍성해. 그래서 그 초대하신 그 권사님, 집사님, 그 석원들 함께 초대했는데 가서 보니까는 음식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어쩌면 제가 좋아하는 것만 갖다 놨어. 와, 그 가정은 축복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더니 스며시 오더니 목사님 좋아하시는 걸로 나름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대접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만일에 초대해놓고선 자기 좋은 것만 다 그냥 차려놨으면은 이거 뭐냐 이거예요. 신방을 하면은 꼭 성도들이 집사람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좋아하는 게 무엇이에요? 제가 집사람과 아주 단단히 단속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는 절대로 대답하지 마라. 만일 내가 무엇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순간 1년 내내 그거 먹을 걸 각오해라. 제가 한국에서 한번 수제비 좋아한다고 그랬다가 목회 내내 수제비만 먹다가 목회 끝났어요. 그 마음은 알겠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저 일개,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저 목사님을 초대하는 것에도 그렇게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대접하길 원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마음 갖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니라. 힘써야 될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30분만 시간 내가지고 하얀 백지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열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의 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찬송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용서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섬기는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밤걸음 가운데 있게 되면은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이 거하시 기뻐하는 자리니, 우리는 살아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영생의 삶을 살기에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오시는 새로운 성도들을 보면은 사실은 전도돼서 왔기보다도 이렇게 열심히 자기 발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한 영혼을 위하여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향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그를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왔을 때 그 영혼이 위로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이 모여서 모일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니 더욱더 그 일을 향하여 열심히 부지런히 감당하며 그 길 걸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평강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넉넉함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천국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주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 되어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주의 백성 되어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